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를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저런 내용을 다 말씀하신 뒤에 항상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는 그러면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뭐냐 하면, 지금 네가 좀 많이 고전하고 있구나, 너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지 말고 내가 오늘 너한테 책망을 주는 까닭도, 내가 너한테 칭찬을 하는 까닭도, 네가 싸우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끝까지 잘 살아내가지고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기라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아멘. 이기는 것에 익숙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 전쟁, 마음의 전쟁, 유혹과의 전쟁, 또 나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시험을 걸어오는 악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이기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결단코 지지 않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식이 지는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디 가서 눈탱이 밤탱이에서 맞고 오면은 정말 아무리 손을 충만한 엄마 아빠도 바로 하는 말은 나가자 누고. 네, 지고 오면 참 좋지 않잖아요. 네, 지고 이왕이면 그래도 이기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사실 이기고 싶지만 우리 한국 이 역사관 자체가 조금은 좀 어두운 면이 있죠. 그래서 좀 지고 또 눌리고 하는 것이 좀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표출하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 한이 남아있는 우리 한민 쪽의 한 말입니다. 또 여러가지 하여튼 경쟁도 그렇고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아무튼 지지 않길 바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지 않길 바란다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지 않길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겨도 악으로 악을 이기면 그건 지는 것이니까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몸은 좀 어떻게 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한 주간 좀 성이 사시다 오셨습니까? 그 마음이 또 머리가 우리의 몸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일어나자, 움직이자, 일하자, 또 집을 옮기자, 또 뭔가 도전해보자, 이렇게 머리와 마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결국은 몸이 움직여내야 그 미션을 감당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마음이 있고 머리가 또 명령을 내려도 생각이 있어도 몸이 움직여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바보는 결심만 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책 제목입니다. 바보는 결심만 한다. 네, 결심하는 것도 어디입니까? 그런데 바보는 결심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몸을 이렇게 좀 움직여보시면서 이런 마음 들 때 없습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몸이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말 혹시 안 하십니까? 몸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진다. 내가 소시적이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몸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있는 거예요? 몸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왜 불순종합니까? 몸이 병들고 아프고 쇠약하고 노쇠한 바람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오다를 딱 내리면 몸을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머리가 딱 뭔가를 지령을 내리면 몸은 머리가 내린 명령과 지령을 따라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못 순종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몸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볼 때 분명히 내 몸인데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잖아요.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어렵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뭐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머리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죠? 판단은 누가 합니까? 몸이 합니까? 머리가 합니까? 결정은 누가 합니까? 머리가 합니다. 보호와 책임은 누가 하십니까? 머리가 지는 겁니다. 몸의 의무와 책임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몸의 의무와 몸의 책임은 머리가 오다를 내릴 때 오다를 따라 움직이는, 만약 오다를 내리는 머리를 따라 몸이 못 움직이면 이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몸에 비계가 있는 거예요? 몸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 머리가
말하는 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걸 100%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몸이 되라, 제발로 움직일 수 있는 민첩한 몸이 되달라. 그것을 예수님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몇 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 아멘.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이고 지체 하나하나인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어야 하죠. 오늘 그런 면에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기억이 안 나셔서 모르시겠죠. 이번 주 중에 또 바쁘셔서 못 오신 분들도 모르시겠고,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 첫사랑 이걸 빨리 회복해서, 지금 행위가 요란하지만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빨리 이걸 회복해서 건강한 몸이 되달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과 비방이 충만한 교회였고 니골라당의 세속적인 가르침이 충만했던 교회인데, 그래도 이 교회가 제법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잘한다고 칭찬을 제법 했던 교회였어요.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는 아주 그냥 혼만 났던 교회입니다. 두 가지가 충만했죠. 한 가지는 뭡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하면 바로 세속적인 가르침. 그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예수를 믿긴 믿더라도 좀 이렇게 좀 적당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세속적인 어떤 이 합리주의, 또 인본주의, 또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미해가지고 복음에 물을 섞어서 예수를 믿게 했던 이런 교훈들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는 바람에 교회가 인기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인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교회 하나님 오실 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두아디라라는 교회였죠.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도 제법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또 애쓰는 교회였어요. 사실은 이 교회가 군사도시고 소도시고 게다가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업에 아주 그냥 상술이 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자, 뭐 주님 나라 같이 만나고 살자,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에서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잘한 교회입니까? 못한 교회입니까? 제법 잘하는 교회죠. 네. 저를 따라오고 계십니까? 좋은 잘하는 거예요. 네. 복습하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와서 뭐 금토 안 나오셨으면 복습이라도 들으셔야 안 되겠어요?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열심히 해서 제법 잘했는데,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또 구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다 잘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뭐였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그 사람들이 끌어들여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교회에 덕이 되자고 끌어들였는데 세속적인 가르침을 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받아내는 바람에 교회가 많이 타락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건강해달라고, 이 모든 것을 빨리 벗어나게 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공통점이 뭐냐 하면, 비록 조금 인기가 없는 교회가 될지라도 순결해라, 깨끗해라, 그게 건강한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부흥이 좀 덜이 걸려도,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도 좁은 길이니까 어차피, 그러나 그게 덜 있다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마라. 건강한 몸을 지켜라, 순수해라. 왜냐하면 로는 애들 교회니까. 신앙생활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받았던 말씀 뭡니까? 영상으로 받았던 말씀, 4대 교회. 4대 교회는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현리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죽은 교회였어요. 행위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가 거의 지금 숨이 넘어가게 되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니 목회자는 빨리 그 사람을 부여잡고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굳건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비전과 사명한테 도전하고 시도하는 교회가 되어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금도 가지고 있고 성도들 모두가 다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50억씩 됐어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으십니까? 참 잘나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신앙적인 행위는 하는데 미지근한 행위가 완전히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너희는 온천처럼 뜨겁지도 않고 생수처럼 시원하지도 않다. 그러니 뭐가 없다. 이 교회가 가치가 없다. 상품의 가치가 없다. 흉내만 내는 교회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라. 회복해라.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어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6개 교회의 이 내용의 중심이 뭐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머리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순종하는 몸이면 건강한 교회고 불순종하는 교회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 몸은 뭐를 못할 때 건강하지 못하다. 머리가 내리는 명령 앞에 뭐하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결국은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마지막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100%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100% 칭찬만 받은 교회인가?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이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또 먼저 이제껏 봤던 대로 먼저 예수님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오늘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책망과 칭찬이 있을 터인데 책망거리는 우리가 바로 받으면 참 마음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다른 교회가 앞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책망받는지 잘 기억해서 우리는 그걸 고치면 되겠죠. 또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은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대로 잘 살아내면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겠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을 오늘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이걸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쥐고 오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가 오늘 결론 같은 말을 하면서 순종을 해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순종을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어요. 축복하기 위해서. 열쇠를 왜 들고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다시 뭐라고요? 맞습니다. 열쇠를 왜 들고 왔다고요? 열려고 왔죠. 열쇠를 어디 쓰겠어요? 여러분들 열쇠 어디 쓰세요? 하기야 요즘에는 뭐 띡띡 뽁뽁뽁 이렇게 되니까 열쇠가 필요 없지만 예수님은 열쇠를 들고 오셨어요. 상징적인 거죠. 열려고 오셨어요. 뭘 열려고? 이 교회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열쇠를 쥐고 오신 거예요. 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축복받아 마땅한 교회다. 내가 그래서 하늘에 내가 창고를 다 오늘 내가 대방출하겠다. 이 교회 닫힌 모든 문을 내가 다 열어주겠다.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 응원받아 마땅한 교회, 축복받아 마땅한 교회니까 내가 닫혀있는 모든 문, 창고로 모든 문을 다 열어제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마음껏 너희들이 얻어가라 하시면서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살펴보시겠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소아시아 교회 이 외적인 분위기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리고 이세벨의 장난, 또 유대주의자들의 횡포, 이런 어떤 수많은 방해거리들,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기에 상당히 많은 방해거리들이 그들 주변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어요.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만만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큼 아주 각박한 세상을 그들도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외적인 위험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내부적인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런 어떤 신앙의 경륜 때문에 겪어야 할 사실은 고충들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동네에서 예수를 감미는 초신자도 있었고, 빌라델비아 동네에서 예수를 감미는 빌라델비아 출신의 초신자가 있었고, 아멘. 그리고 그 교회에는 유대인으로서 평생 유대교로 살다가 유대주의자로 살다가 예수를 뒤늦게 믿고 유대교회에서 예수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이 버릇이 뭐냐 하면 유대교회에 몸담고 있을 때도 제법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제법 회당에서 이런 어떤 화려하고 거창한 종교행위에 이미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뒤늦게 믿었지 종교행위 자체는 이미 익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 오경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마석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뭐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지 이런 것들이 마석했던 사람이에요. 경험이 많아요. 노련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부류가 한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자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어떤 모양새가 일어나는지 대충 그림이 잡히시죠? 그림이 나오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판단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사람의 목소리가 컸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내적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분명히 다툼과 시비가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잘 극복한 교회라고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아지는 교회가 얼마나 이것이 위험천만한 교회입니까? 자 이런 거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생짜내기로 그냥 예수 믿었던 초짜 신자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서로가 경험이 있는 사람만 없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다 믿는 사람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그러나 예수를 느끼 믿는 사람들을 놓고 판단하기가 쉽죠. 이 환경 자체가 아주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좋은 환경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평가할 때는 모두가 다 판단을 하는 평가의 기준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등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놓고 나는 할 줄 아는데 니는 왜 못하노? 저게 저렇게 안 되나?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 어떤 사람들은 보십시오. 기도를 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겠어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지금 예수 원데이 투데이 믿나 지금 뭐 지금 기도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버벅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기도 못하는 사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만 막 이게 막 살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충분히. 아이고 기도는 거창하게 잘하는데 삶이 따라가는 건데 이래 서면서 삶을 들여다볼 적도 없지만 판단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못하는 사람, 적게 하면 아이고 돈만 많아가지고 이래서도 판단할 수 있어요. 또 식당에서 밥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은 밥만 물 줄 알지 어디 천지 설거지할 줄 모르지 이러면서 서로 판단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놓고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힘으로 잘하는 사람은 나는 이쁜데 왜 이렇게 못나냐고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판단이 없군요.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빠질 수 있는 열악한 분위기 속에 있었던 이 교회를 놓고 각기 다른 양극단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섞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이 교회를 놓고 주님께서 딱 지켜주셨는데 하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속에서도 융합되어 가고 그런데 이들이 세상적으로는 경험도 관력도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도 제각기 달랐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이 왜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왜 갈등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말씀에 저 뒤에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중반부에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들어보십시오. 기도만 강조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선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도는 무슨 기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
밥 퍼주고 홈리스 분들에게 굳이 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밥을 퍼줘야 돼. 자, 모두가 틀린 말을 하면서 싸웁니까? 다른 말을 하면서 싸웁니까? 모두가 말하는 게 다 또 옳아요. 그런데 서로 옳은 말을 하지만 다른 말을 하면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교회는 아무도 틀린 말 안 해요. 모두가 옳은 말이에요. 모두가 교회를 위하는 말을 해요. 제가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옳은 주장을 서로 하다가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요. 오늘 이 교회도 그럴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예수를 믿어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교리도 지켜야 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수한 신앙이만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노?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이 말하는 교회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교회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무엇을 따라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그림,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머리 되신 분의 몸을 향한 이 몸관을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쪽에 있는 모든 양극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모두가 회개하겠죠. 혹시나 그 마음속에 내 안에 야심이나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은 모두 양극단의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지켜갈 수 있고 분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를 놓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다윗의 열쇠를 들고 와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이런 유혹들을 지켜내는 그 비결로 이렇게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깨우침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목소리 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들어보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선포되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교회의 배경을 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원래는 이 열린 문이 뭐였단 말이에요? 닫혀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들고 오신 예수님께서 방금 열었다 이 말이에요. 열린 문을 열어놨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문을 이제는 앞으로 다시는 누가 닫을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와서는 이 문을 못 닫는다. 내가 열어놓은 이 축복의 문, 할렐루야. 자, 덮어놓고 축복의 문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이 열린 문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열린 문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 첫 번째 보겠어요. 대만 보겠어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죠. 첫 번째 문이 뭐냐? 의미가 뭐냐? 열린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의 다른 기관과 특별하게 구별되는 제일 큰 특징 하나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영적 기관입니다. 아멘. 병원에 가면 몸을 고치지만 교회 오면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유일하게 복음을 들려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사건이 있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는 그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4장에 적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영도자인 모세 한 사람을, 물론 예수님을 대표하는 분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한 250만 명쯤 되는 대구 시민만큼의 수가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고 쫓아갔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모세 소문만 들었지 모세 아직 얼굴도 못 본 사람도 있는 게야. 먼지만 자욱해서 250만 명이 이사를 하는 거야. 이사를 얼마나 우리 아파트에 옆집 라인에 이사를 한번 해도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예? 관리소 사무실에서 잠시 양해만 한다면서 얼마나 시끌벅적한데 250만 명 150인이 자 예를 들어 광주로 시작한다. 중간에 뭐 있는 거 뭐 영천 뭐 이런 거 다 발식민이라 250만 명이 이사가는데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어요? 대단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주를 해가는데 모세가 250만 명을 쫙 데리고 나왔는데 어디서 막혔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막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황당했을까요? 모세가 제일 황당했겠죠.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자기 말 하나 듣고 따라왔는데 지금 갈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또 성들급파도 이 백성들은 모세 선생님 어디 가는 거 지금? 바다 다 빠져치기로 하는 거. 잠깐만. 뭐 길이 있겠지. 잠깐만 몰라면 다시 또 가만히 있어서 길이 있겠지. 뭐 이래 알아서 하겠지. 제 양반이. 들으라고. 뭐 이렇게 데려왔으면 뭐 대책이 있겠지. 계속 부담을 주고 가면. 모세가 막 땀을 지지고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좀 하고 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생각도 못하도록 또 뒤에서는 애국 병사가 또 군대를 끌고 찾아왔잖아요. 이걸 뭐라 합니까?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오도가도 못하는 완전 사면초가 여기에 갇혀있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만 냈지 모세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완전히 누구 믿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왔는데 베리뿐입니다. 250만 명한테 기특해 하시면 맞아도 얼굴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길이 없어요. 보이는 것은 바다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길이 없어요. 탈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모세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모세야, 이 전쟁은 내게 속할 것이다. 네게 달려있지 않다.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하고 믿음을 딱 주니까 모세가 그 들려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팡이를 바다 앞으로 쫙 내밀었더니 그냥 쫙 내밀었더니 지팡이 끝에 갈매기가 그냥 나가는 거 안고 똥싸고 가봤어요. 자, 이런 걸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그날 그 시로부터 바람이 부는 동풍이 막 불더니 바다를 계속 바람이 당근질 하다가 바람이 바다를 반을 쪼개버렸어요.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는지 드라이 해서 이 땅을 드라이 로드로 만들어버렸어요. 실제로 그 말씀 보면은 이 바다에 길이 만들어졌는데 그 길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마른 길, 마른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추진 땅도 아니라 조금 전까지 바다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면 마른 땅이야. 먼지가 풀풀 나는 거라 이게. 안 추진이기라. 추진하는 말 아시죠? 안 축축하다는 말입니다. 또 완전히만 또 사시하게 완전히 길을 쫙 만들어 놓고 딱 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그 바다, 홍해 바다는 위기고 고난이었고 역경이었고 졸지에 만난 낭패였는데 이 낭패와 위기와 고난 속에 뭐가 있었어요? 결국은 길이 있었죠. 거기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50만 명이 모두가 250만 명 중에서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250만 명 중에 마지막 250만 번째 사람이 그 바다에서 발을 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딱 지키고 계시다가 마지막 사람 딱 올라오고 난 뒤 애국 병사들이 이 마른 땅으로 똑같이 막 건너와서 이 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궁디를 찔러나오니 가는 순간에 바다가 다물어져가지고 모두를 다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까? 강력한 역사죠 완전히. 그리고 여러분이 홍해바다 한번 다물어졌지만 이 다물어진 홍해바다 다시 또 마른 땅으로 갈라집니까? 절대로 안 갈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홍해가 뭘 의미하죠? 열려서 구원하고 다시 다물어서 심판한 이 홍해바다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열린 문이죠. 바다를 여시는 주님,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경험한 이 구원의 문, 홍해바다 이 놀라운 도화 사건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 반드시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클클하고 답답한 그 인생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그가 예수님의 핏길을 제대밟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
닫혀있는 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영혼들에게, 교회를 찾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다윗의 열쇠로 이것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도 내가 열어놓은 이 다윗의 열쇠로 열어놓은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 교회의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열린 문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생명의 복음을 선사할 수 있는 이 열린 문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의 신령 속에 이 열린 문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안 찾아오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내가 내 속에 열린 문으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열린 문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열린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대화하는 중에 회사의 직원이 우리 교인이 만약 있다면 직장에 갔는데 나도 지금 비록 막 지금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마누라 집사님의 또 뭐 바가지 들고 아침에 마음도 안 좋지만 우리 직장에 왔더니 예수를 안 믿는 과장님이 김대리 나 좀 보자 하면서 같이 막 승커피를 마시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노? 두렵고 떨린다, 무섭다, 어제 마누라가 보증 썼단다, 이 살면서 막 인생에 막 어떤 고달픔과 이야기를 막 할 때, 문제를 막 얘기할 때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김대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저한테 왜 이랬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인생의 문제를 말할 때 심지어 전화해 잠깐만요 하고 좀 나은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사람 좀 바꿔줄게 우리 과장님인데 뭐 마누라가 벌써 쏟아가네 하면서 이제 그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 많은 사람을 놓고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신앙 좋은 친구가 있는데 언제 한번 약속 한번 잡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오늘 그냥 20분밖에 없는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 남은 20분 동안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과장님의 어떤 그런 좋지 못한 인생의 고민을 들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김대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내 속에 열린 문이 있다면, 내 속에 구원의 문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을 곧 얻고 셀리드를 곧 얻고 어디 상의할 거 없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열린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바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성도도 앞서 있는 목회자나 셀리더나 또 우리 가정 같으면 가장이 이 열린 문을, 이 구원의 문을 그 가장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에게, 그래야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분보다 예수를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그 남편분은 그 믿음의 가장으로서 신주가 되어서 그 가정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휘둘러야 됩니다. 또 아내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남편분을 세우기까지 섬기고 세워놔야 합니다. 가정에다 가장이 믿음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워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 남편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있습니까? 두 번째 열린 문이 뭘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 뭘 의미합니까? 두 번째는 바로 보호와 인도의 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 문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그냥 할 수 있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지금 말씀들을 제가 잇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바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누구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절 보십시오. 예.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가 장자한테, 첫아들한테, 큰아들한테 내리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사기쳐가지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성대모사하면서 몸에 털 붙이고 형인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따낸 야곱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들자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가는 그 행길에 광야에서 첫날 밤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야갑이라고 하는 레슬링 기술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야갑, 야곱. 야갑이란 말이 뭐냐 하면 뒤집다. 우리 옛날 이만기 선수가 잘했던 실력 기술 뭡니까? 뒤집기. 뒤집기. 그러니까 뒤집기가 뭐냐면 남의 힘을 이용하는 약간은 조금은 좀 잔머리 쓰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뭐 지혜롭게 할 때도 있기도 하겠지만 잔머리 쓰는 기술이거든요. 남의 힘을 역공하는 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발을 가로채가지고 잡아뜨린다. 뒤통수 친다. 이런 이제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반칙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반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평생을 반칙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야곱과 에서 형제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들으시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누가 형이냐 하면 에서가 형이고요,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거의 막 1초, 2초 상관으로 같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가 태어날 때 야곱이 안질라고, 사실은 지가 첫째로 태어나고 그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형이 탁 나올 때 이 동생 야곱이 형의 발을 딱 잡고 나왔어요. 기가 막히네.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면 지금도 얼마나 수월하게 못했냐면 지가 나왔어요. 지가 나왔어요. 태중에서부터 싸웠어요. 계속 싸웠어요. 서로 장자가 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한테 또 남편한테 이 부부한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천사가 말했냐면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뛰어노는구나. 그러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 두 아이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겠죠. 자, 그럼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차자. 둘째가 사실은 축복받은 영적인 장자는 둘째예요. 근데 이 사실을 부모만 알고 있었어요. 그 뱃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은 몰라가지고 서로 모두 태어나려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졸지에 경쟁에서 밀렸던 인생이에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밀렸어요. 경쟁에서. 그래가지고 평생을 형 밑에서, 형 그늘에서 계속 형을 속여가면서 형은 힘이 세고 좀 이렇게 좀 애가 좀 무식해요. 힘이 세고 다 무식하잖아요. 형은 힘이 세고 무식하고 막 또 큰 소리 치고 그냥 호언장담하고 이런 친구거든요. 또 굉장히 사람이 또 좀 감정적이고 또 좀 격하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야곱은 잔머리가 아주 능해요. 힘이 없으니까 이 머리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을 계속 평생을 속여가면서 형 밑에서 이렇게 부스러기를 받아가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제일 큰 사기 사건이 바로 이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한 이 축복권을 엄마와 이 둘째가 장담을 해서 뺏어간 거예요. 이것으로 미뤄보아 엄마는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둘째를 더. 왜냐하면 이 형은 막 사냥을 하는 게 취미였거든요. 사냥을 하고 남성적이고 터프하고 털도 많고 몸에 그렇게 말씀에 나와요. 몸이 붉고 용모가 뛰어나고 털이 많다고. 그런데 까놓은 밤마냥 이게 야곱은 매너남이었단 말이에요. 늘 엄마랑 같이 공기하고 설거지하고 가사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러니까 엄마는 야곱을 진짜로 좋아했어요. 또 이제 군대도 면제받고 뭐 이렇게. 근데 야곱이 아버지가 큰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해도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자라나면서 죽보니까 이 첫째가 하나님의 배역을 이어갈 만한 장자 같은 거라 상황이 갖고 털도 많고 이러니까 그쵸? 저기 이러면 죄송합니다. 야곱이 이삭이 했던 말이 자가 무심하가 지심하가 이러면서 맨날 부엌에서 제가 공기를 하고 저게 어떻게 저게 영적인 장자냐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과 접근으로 큰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을 이 아들한테 안 알려주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걸 인간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어그지기로 큰아들한테 축복을 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중간에 이걸 가로채가지고 둘째가 축복권을 가지고 도망갔대요. 자 보세요. 축복권 하는 때문에 이 집구석이 난리가 났어요. 형제단끼리 죽이기도 하고. 자, 야곱이 거짓말장이고 반칙했지만 물어봅시다. 사실은 야곱이 누구 때문에 평생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축복을 쟁취하려고 복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반칙하며 살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뭐를 그들한테 안 알려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만약 야곱이 어릴 때부터 야곱아, 그래서 너희들 강의 들어가.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인간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 너희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한테 하신 말씀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둘째가 영적인 장자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고 정하셨다. 아빠도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에서야 네가 형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동생을 잘 보필하는 도와. 네 평생 2인자가 돼도 2인자로 살면 너도 복 받는다. 야곱아, 너는 이제 형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형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본문을 잘 지켜가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잘 살아내라. 반칙 이런 거 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해줬으면 이 도화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질서 가운데 잘 살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안 전해주는 바람에 에서는 자신의 평생에 야곱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심지어 에서가 이 야곱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방인과 함부로 결혼해서 나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에돔 조속이 되어가지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조속이 되어서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침묵하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아들 전체가 평생을 인간적으로 권모와 술수와 수많은 고통의 속으로 살게 된 거예요. 부모가 인간적으로 키우니까, 부모가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축복받은 존재다. 야곱아, 하나님이 너를 복 주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이십니까?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뺏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과 삶을 지키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이렇게 아버지 엄마가 인간적으로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들 전체가 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야곱의 인생 전체가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고통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반칙을 하고 도망가는 그날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혈혈단신 홀로 광야에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외롭게 가진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극도에서 사막에서 취한 돌멩이 하나 베고 자는데요. 그때 꿈에 주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야곱아, 네 어디 가노? 네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실 잊지 마라. 너는 네가 잘하든 못하든 이미 내가 너를 복 주기로 나는 결정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복 주기로 결정했으니까 너는 내가 주는 축복을 받을 만큼의 준비된 그릇 되어다오. 반칙하며 살지 말아다오. 그러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아직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이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여기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때 열려진 문, 바로 외롭고 재량에서 오갈 데가 없는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고 내려와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서 네가 변화받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아버지 집에 네가 금유히 환영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따라합시다. 보호와 인도. 아멘입니까? 그때 그 유명한 야곱이 본 환상이 뭡니까? 사닥다리 환상을 보죠. 여러분,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놓아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까? 김혜경 주사님, 사다리 뭐 하는 겁니까? 올라갈 때 쓰기도 하고 내려올 때 뛰내릴까요? 내려올 때도 쓰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도 쓰고 내려올 때도 쓰는 것처럼.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이, 1층에 있는 사람이 위로 사닥다리를 놓으면 뭐 하겠다는 작전입니까? 올라가겠다. 위에 있는 사람이 사닥다리를 밑으로 내리면 뭐 하겠다는 작전입니까? 내려오겠다. 야곱이 받은 사닥다리는 어떤 그림일까요? 하나님께서 밑으로 사닥다리를 놓았습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다.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려오겠다. 왜요? 인생이 처량해지고 오갈 데 없는 불행해지고 불쌍해진 내 아들 야곱을 하나님께서 내가 돕겠다. 지금 내가 지키겠다. 저 천덕꾸러기 내가 도와주겠다. 한 구절의 축복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일평생 전체가 다 이렇게 무드러져 있는 저 불쌍한 야곱을 내가 돕겠다. 원래 야곱은 반칙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을 만나주신 뒤에 제일 먼저 뭘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꾸죠. 야곱에서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때가 좀 묻어있지만 주님 아시는 거죠. 열린 문, 바로 보호와 인도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열린 문, 어떤 문? 보호와 인도의 문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교회에 이것을 선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린 문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소통의 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1000번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전에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비록 손으로 지은 성전이지만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입을 바로 네가 만든 이 성전에 두어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고통하는 소리를 내가 듣겠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보겠고 그들의 딱한 사정을 내가 친히 도와주리라.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단에 불을 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주님 만났어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교제하는 거죠.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소통의 문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소통하는 문,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특권이 있는 소통의 문. 감히 우리 인간이, 개발한 인간이 많은 여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종교가 자신의 신과 교제한답니까? 그 신이 두려도 무섭고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렇게 살지, 누가 자신의 신과 교제한답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교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 인도와 보호의 문, 마지막 뭐라고요? 소통의 문.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 세 가지의 문을 가지고 있는, 이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문을 오늘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로 열어놓았습니다. 왜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8절에서 오늘 같이 찬문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다. 순종했더니 내 이름을 너희들이 드러낸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릴 때 말입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영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치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순종을 어떻게 했다? 어떤 내용을 했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내는 일에 그들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바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능력을 가져라, 멋진 일을 해내라, 거대한 사업을 해내라, 나를 위해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준비해라, 대단한 헌금을 드려라, 성전을 지어 올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거듭 굉장히 많은 반복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뭘 원하시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해라. 내 말을 지켜라. 이거 한 가지 싸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겠어요. 순종한 사람들의 성공한 이야기와 불순종한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에 그 많은 사례를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많은 사례를 담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독자들이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인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공하는 인생이요, 불순종하면 패배하는 인생이라는 이 단순한 원리 하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구절절한 주님의 피 끓는 음성이 오늘 우리 가슴에 부닥쳐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난 이게 정말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너희 교회가 100만 명 전도해라. 우리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 지울까? 너희들이 대구에 뭐 대한민국의 빚을 너희가 반을 너희들이 갚아. 우리는 대한민국 빚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우리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복잡해서. 만약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저는 우리 이제 바로 조기적으로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거 단 한 가지인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내 말을 좀 지켜줄래? 이거래요. 이거면 된대요. 이거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100만 명 정도 하고 한 나라의 빚을 갖고 이거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진짜 불가능한 건데 순종하라는 말씀, 게다가 뭘 순종하면 되는지도 다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순종은요, 대단한, 성경 보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다 순종에 실패하는 걸 보니 순종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가 보다 싶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교회, 약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능력으로도 순종을 해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진 교회, 많은 교회가 해내는 것은 당연해. 어떻게 보면 당연해. 그런데 작은 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해냈다면 그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한 역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 어렵고 힘든 교회가 해냈다면 제법 기성교회 잘하고 있는 교회들은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어려운 교회가 해냄으로써 다른 교회는 이거는 하나님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왔는데 이 작은 교회가 해냄으로 말미암아 결과론적으로 다른 여타 많은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못했다 안 했다? 안 한 거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증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기존에 안 하고 있던 교회, 못한다고 핑계대는 교회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치는 이 교회 하나가 해냄으로써 많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지금 이 교회가 주고 있는 겁니다. 고등부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 된다. 나는 대학생이고 청년이고 작년쯤 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시근이 멀쩡하고 철이 있으니까 나는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비리는 못해.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중비리, 이 중학교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 어린 다윗이나 요셉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가정이나 저 학교에서 인정받는 아이들을 딱 세워지면 이 중등부 아이들이 누구를 도전하겠어요? 고등부 아이들이 도전하는 거죠. 고등부 아이들이 해내면 대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을 도전할 수 있고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해내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륜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면 그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경험이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능력의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보란듯이 쓰시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 번씩 했는데 윗물이 어딜까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가 있다. 자, 윗물이 어딜까요? 그렇죠. 중등부가 윗물입니다. 왜냐하면 장년부가 청년이 못되죠. 그것으로 못 가잖아요. 청년부가 대학생이 됩니까? 그것으로 못 가죠. 대학생이 고등부 됩니까? 그것으로 못 가죠. 그러나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청년이 되고 흘러오죠.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 교회가 한번 다 이렇게 쇄신되려고 그러면 어린아이, 다음 세대 앞으로 이 교회를 책임져야 할 10년 뒤, 20년 뒤 이 어린아이들 세대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작은 신분으로도 작은 지분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교회가 보여내는 그 교회야말로 진짜로 영적으로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본데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남한테 말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스스로 얼마나 많이 의기소침한 게 있어요. 실패의 경험들, 자신감의 결여, 들킬까 싶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안에 어떤 죄책감들, 자랑스럽지 못한 어떤 나의 인생의 어떤 그런 실수했던 한 자락들, 세상적으로도 뭔가 화려하지 못한 그런 이력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도구라고 소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구유에서 시작한 겁니다. 가이사의 궁정이 아니고요, 말구유에서, 마곡간에서 기독교가 출발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나겠노? 아니요, 거기서 사람이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간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부족하고 약점 많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함이 많은 우리, 약점이 있는 우리, 작은 능력밖에 없는 우리, 이게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이것이 멋진 도구가 반드시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개척한 교회요, 또 부족한 우리 모습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 교회 열린 문이 새겨져서, 아멘입니까? 구원의 문, 인도와 보호의 문, 소통의 문. 그 교회 가니까 구원이 있더라, 그 교회 가니까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더라, 그 교회 가니까 소통이 되더라, 주님을 만날 수 있더라 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지키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부터 끝까지 우리 다 읽고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0절 시작. 이는 잘 기독이 되게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기도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열린 문을 갖고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문, 보호와 인도의 문, 소통의 문을 가지고 있는 예배가 탁월한 교회, 기도가 탁월한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열린 문을 두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